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물에 빠져 애타는 손 잡아주소서. 하나님 내 죄를 덮어주소서. 경외하는 내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 영혼 내 주님만 기다리오니 내 주님 한 말씀만 기다리오니 모든 죄 속량하실 능력의 주님 자비로운 은혜에 비 내려주소서. 네,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요한복음 3장. 바리사이들 중에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 당신이 선생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릅니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릅니다.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입니다. 당신들은 위로부터 새로 나야 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했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곳으로 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영으로부터 난 이는 모두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런 것도 모릅니까? 진실이 진실이 당신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땅의 일을 말했어도 당신들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이마다 모두 인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마다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외아들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이러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실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실이 폭로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자기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사실은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한글로서는 우리가 명확한 뜻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해석,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결국은 네, 굉장히 탐구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일 겁니다. 정확한 해석이 끝나면 그제서야 아, 의미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한글 이해에서 바로 의미화로 가는 것, 그것은 전문성이 완전히 아, 충족된 분들에게는 편한 일이겠습니다만 큐티하듯이 본다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의미화를 하게 돼서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요한복음을 보니까 저는 모교 모임만큼이나 일요 모임이 굉장히 특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조금 훨씬 더 진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이 평생에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면 아낌없이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요. 참, 제가 전도사 때 첫 번째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이 너희가 스스로 심판한다. 난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 그 교회가요. 있는데 교회 마을 주민이 몇백 명 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뭐 한 2, 30명 밖에 안 돼요. 그 교회가 그냥 오래된 교회인데 이제 첫 목회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사택이 뭐 바로 조그마니까 이렇게 담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사람들이요.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요. 술을 먹거나 그러면 교회 앞에 지나갈 때 뭐라고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게 뭐 이러다든지 자기 자신을 비치더라고요. 이상하게. 물론 여자분들은 안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들 이제 술 먹었을 때 교회 앞에 그냥 고이 지나가지 않고 뭔가 자기 어필을 해요. 그걸 보고서 야, 이게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라 그래? 자기 보고? 근데 교회를 보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스스로 너희가 심판을 하는구나. 저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의 뭐 50년, 50년은 아니라 6년 전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이 아니라 개독이 돼서 기독교를 가지고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나쁘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지금은 개독의 시대니까. 그러나 원래 순수 기독이 보였을 때 거기에 자기가 리액션 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그것이 심판이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그 예전에 받았었습니다. 네, 좋은 저는, 예, 지적이십니다. 저는 생각하기에요. 예, 다섯 큐티를 했으니까 이 요한복음 3장 이 큐티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섯은 리틀 요한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한은 빅 다섯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두 분 다 미시적으로 우리의 현실 문제를 그 문제 많은 인생을 현미경을 가지고 보도록 해준데 요한이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뭐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문제 많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죠. 밤에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을 놓고 잘못된 인생, 빗나간 인생을 놓고 요한이 진단하기를 결국은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재출발합시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초창기부터 원점에서부터 그런 삶의 공식을 너무나
이렇게 잘 말해 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고 시작하는데, 우리도 인생이 예를 들어 문제가 많다, 빗나갔다, 뭐 잘못됐다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 정말로 그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같이 다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이것이 해결이 된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 3장은 너무 정확하게, 너무 섬세하게 말해준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섯 명상을 한 것이 요한복음 묵상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요한복음 3장이 그 김웅호 선생님께서 그 신의 아들 예수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그 책의 요한복음 해설서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웅호 선생님은 니고데모의 그 진지한 무덤을 굉장히 존중하셨고, 근데 이제 그 최고의회 의원이었던 상류계급 니고데모, 뭐 다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비유를 쓰셨는데 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 아까 우리가 봤던 짧은 마음 같아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타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기타를 또 튕긴다고 해서 다 뮤지션은 아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깨달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진리를 깨달아야 사람이다.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바로 거듭남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김호 선생님의 해석이 굉장히 저한테는 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는 니고데모를 앞에 놓고 길 잃은 사람이다, 잃어버린 자다 이런데, 사실 우리 현대인이 우리가 누구냐? 누가복음 지금 말하면 우리가 탕자라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라는 거죠. 허랑방탕한 사람이라, 원칙에서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 향해서 길 잃어버린 탕자인 우리 현대인을 향해서 재출발해라, 새 출발해라, 새로 시작해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석 선생님도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 준 것이 여기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님의 그, 그 뒷부분에 비워야 하느님이 오신다 말씀이 있었고,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위로부터 나아야지 새로운 탄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냥 연결시켜서 어, 비워야 되듯이, 내가 비워야 하늘이 역사하기 시작하듯이, 그리고 위에서부터 역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듯이, 저는 이제 요한복음 구조 자체가 항상 보면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한 기자가 장문의 설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상징적인 것으로 시작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긴, 그러면서 긴 설교문들이, 요한복음에는 이 상징 속에 이어지는 긴 설교문들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한 그러한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위로부터 나야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야지 하늘의 역사가 시작해야 되듯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의 아무리 많은 노력과
또 지성적인 깨우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운을 탄다는 말이 있듯이 시대를 타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야지 새로운 인간의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한 60평생 이상을 살아왔지만 늘 느끼는 것이 20대 때 읽었던 요한복음과 40대 때 읽었던 요한복음, 그리고 50대 때 읽었던 요한복음, 그리고 요즘 다시 읽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 때마다 늘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위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복 목사님. 예. 그 아까 아래아라는 단어 좀 하나 찍혀 있는 거를 하늘 아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래아는 땅이란 말이죠. 땅.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신데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래를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 아로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돈이 특별히 땅에 있잖아요. 예. 돈이 땅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돈도 이게 내 수중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뭐, 인생 많이 살진 못했지만,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그래서 땅에 있는 추접한 것들 깨끗하게 좀 만들고, 어, 좀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예수님이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되면은 속죄론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전통적 기독교를 벗어나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아들과 딸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고 좀 더 좀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숙재 목사님. 네, 저는 요한복음 속에 다석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니고데모한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 것도 땅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태어난 것 자체를 절대로 부인은 하지 않으셨던 예수의 자세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독교가 예수의 뜻으로요, 오히려 그냥 왜곡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높은 데 계시야 하고 높은 데 계시는 분들이 항상 그냥
뭔가를 내리는 것만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제가 지금 이해하는 다섯 선생님의 그 말씀에 오히려 그냥 그거 아니라 그 땅 자체 속에서 새롭게 나야 하고, 이것도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 같은데, 예수가 하고 싶은 말 같은데, 하나님을 높이, 그래서 그냥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외우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진지하게 새로 태어나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아, 새로 태어나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같은 생각을 듭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선생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구냐 했을 때 뭐 유대 의회의원이었고 지도자고 뭐 권력도 있었고 뭐 힘도 있었는데 밤중에 찾아왔다, 예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 의식하고, 근데 무엇인가 알고 싶으니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욕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맨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한테 건넨 이야기가 뭘 얘기냐면 아부하는 얘기잖아요. 아유 선생님, 선생님 표적 보니까, 그런 기적들 보니까, 표징을 보니까, 아유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지 그냥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읽히는 게, 니고데모가 뭔가 알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예수님하고 잘 쇼부 보면 내가 다음에 권력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예수라는 유력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는 저 사람하고 잘 관계를 맺어놓으면은 내가 뭔가 좀 뭐 이렇게 힘을 받지 않을까? 또는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그 신앙이 돈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기 따로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지만, 어쨌든 니고데모는 맨 처음 만나자마자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맞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부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쉽게 풀이하려고 인사 차원에서 얘기한 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가. 니고데모가 원하지 않는, 니고데모가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얘기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 말씀대로 손나가 아래서부터 위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손나서 하나님께 가는 거 알겠는데, 김효정 우리 여사께서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가죠. 어리 손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다섯 선생님은 여기서 예수가 갑자기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수가 없죠,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죠,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 이야기가 새로 나세요. 확 이래버리니까, 예수는 왜 여기서 니고데모한테 전혀 엉뚱한 말씀이 팍 튀었잖아요. 중간에 니고데모가,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한 게 아니라, 내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참 뵙고 싶었는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 같습니다. 탁 튀어나와서 말씀이 툭 튀어서
새로 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려 놓고 지금 말씀을 안 했는데요. 왜 예수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하늘로 영주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땅에 계셨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주 속에 함께 가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는 시작이 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땅으로 인간에게 맡겼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그냥 예수도 하늘로 올리고 하나님 하늘로 올리고 모든 것을 하늘이만 하늘이라 하는 것이 땅하고의 대치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예, 저도 그거에 이어서요. 아래아가 아니라 하늘 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세뇌되고 젖어 있는 그거는 아래아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아자는 하늘 아자였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서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죠. 절대로 엉뚱한 얘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담는 이제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생각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은 아주 그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죠.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냐.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 영어로 된 본문을 보면요. 뭐라 그래? 니고데모라 그러고는 여기다 뭐라 했냐면 Jewish 그러니까 leader of Jews 그랬어요. 유대인의 리더였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밤에 찾아왔다 이랬는데 이것이 뭐를 뜻하고 있냐면 그는 리더였지만 unleaded man이었다.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네가 이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많이 벗어났으니까 많이 집 나간 탕자같이 되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새롭게 리디드 맨으로 시작을 해라.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요한이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 세계 전체에 대해서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리드를 받아가지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따라서 이게 주어지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그러면 저기 말씀하세요, 지 예, 목사님. 아니요, 우리 제가 잠깐 네,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 요한이 아주 역시 시사평론가답게 아주 정확하게 그 접근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니고데모가 정치인이잖아요. 어? 기성세대. 아주 정치인답게 접근했고 나중에 또 문제도 정치인답게 해결했잖아요. 그 예수 나중에 그 시체를 가지고 가고 요것이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우리 카톡방에 제가 영화 하나
그 넷플릭스에서 본 거 한번 보시라고 추천한 것이에요. 굉장히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그렸더라고요. 그 영화 한번 꼭 좀 보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니고데모 역할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넷플릭스 예수님은 메시아? 어? 넷플릭스 메시아 보시는 거예요? 아, 메시아 아니야. 뭐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다 카톡방에 올렸는데 지금 못 찾겠네. 한참 돼가지고 찾아서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접근. 그 니고데모는 철저히 현실적인 접근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예, 양모영 씨 얘기하세요. 네, 저는요, 요한, 이게, 깨닫는다. 본어겐이라는 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잉태된 게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예수님은 신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신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만 하늘에 사시고 그런데 잠시 우리에게 꼴을 보여서 우리가 어떻게 건가 거룩하게 사느라 어떻게 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걸 보여주려고 당신 스스로가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 갖다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 갖다 태어나게 하고 니네한테 줘서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게 하시는 거 이걸 갖다 하는데 니고데모가 그걸 약간 깨달았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너는 말이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늘에 속한 자 같아. 그거가 이 니고데모가 깨달은 바예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행한 많은 기적들과 너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암만 성령을 받았다 그래도. 그래서 저는 본어겐이라는 게 제일 큰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게 본어겐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영생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을 갖다 껍데기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영이 그냥 하나님한테 가는 거니까 영은 살아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영이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도 영이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탄생이고 여기에서는 졸업하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듯이 이 세상을 졸업하면 뉴 에이지로 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영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게 가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여서 그 모노겐 하는 거는 그걸 갖다 정말로 깨달으셔야지만 이 성경이 다 풀리고 성경을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잠깐 저의 경험으로 저 옛날에 참 예수님을 갖다 네가 건방지게 외모라는데 굉장히 깨닫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첫째로 깨달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100%다 믿어지는 거야. 암만 여기서 뭐 돼지고기 먹지 말란 말도 그런 것까지 다 일적으로 이제 지금 조금 내가 하지만은 다 믿어지는 100% 믿어지는 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가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굉장히 불쌍한 거고 아까 다석 선생님이 그 물질인데 여기서 근데 하나 내린 거는 모든 물질이 땅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도 또 굉장히 마귀도 뭐 저기를 했어요. 마귀가 물질을 줘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나왔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엄청 부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사를 갖다 막 지내가지고 물질을 받잖아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도 힘이 있으니까 하여튼 신이 좀 여러 개가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니까 악질 마귀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 예수님은 진짜 신이시다. 그거 갖다가 믿으시면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안 이제 믿겨지고요. 깨달음 그러면은 그것은 상당히 이제 고차원적이고 거시적인 것인데 실제로 이 요한복음 이 3장은 깨달음보다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 새 출발에 대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실패자이고 이래도 패자 부활을 말하고 실패자의 재수를 말하고 새로운 출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을 조금 더 낮춰버리면 우리 현실로 끌고 오면은 훨씬 더 이제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어겐은
조금 더 알게 되는 거니까 깨달음이 자연적으로 오죠. 본능에는. 저는 이 시간이 그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을 내가 가진 정답을 설득해서 찾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내 정답을 확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사회를 보면서 시간에 맞춰야 된다라는 강박도 좀 많습니다. 한 시간 안에 끝내는 게 참 좋다. 근데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그 뒤풀이 담았대 여기서 놓친 거 또 하고 싶은 걸 계속 하셔도 되고 웬만하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처럼 2분 한 번으로 끝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대부분 지켜주시는데 이제 남들이 얘기한 걸 꼬리를 물고 가시면 계속해서 논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조인철 선생님은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니고데모는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함께 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우리 윤정현 신부님, 김성원 선생님, 네, 서백진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그냥 말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무엇이 거듭난다는 거?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는가? 저는 이걸 참 고뇌를 많이 했어요. 거듭나고 싶잖아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난다는 걸 증득하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이 거듭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다섯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 거듭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게 딱 가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고 싶죠. 거듭나야 되고 또. 그런데 다석 선생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딱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듭남이란 생각을 깨고 또 깨어서 나가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러니까 거듭남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요, 우리가? 성령은 어떻게 알아요? 물이야 우리가 먹는 물도 있고 하니까 느낌이 오지만 성령은 느낄 수가 없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은 매일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고정관념, 어디서 배운 그런 거로 쌓였던 그런 고정관념을 계속 깨고 또 깨고 깨어서 나가는 것이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리더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 사회에는 관습에 매여 있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고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을 깨고 깨어나가는 것이 거듭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쑥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우리 김성원 선생님, 마음과 마음을 잘 구분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좋은데,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데는 그 말씀에 이제 고리를 잡고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 이제 개벽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자는 열 개자와 열릴 벽자, 이게 다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건데. 그러니까
밖에서 상대방이 여는 거는 열릴 개자고, 내가 안에서 마음이 열어주는 것이 열릴 벽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연다고 열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내 안에서 열려줘야 돼.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 말씀이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활동하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석 선생님은 성령이 작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성령이 작용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는 이 감동에서 열리는 거는 밖에서 누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열린 그것이 이제 개벽인데 다시 나는 거는 그런 상태 완전히 판이 새롭게 엎어 갈고 새로운 것이 개벽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런 새로운 그냥 스스로 열리는 그런 상태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마디 화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몸 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사람 몸으로만 살고 마음 버리고 챙기지 않으면 얼마나 진리에서 먼지. 오늘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요즘 저희에게 몇 가지 큰 어, 숙제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 숙제를 가지고 묵묵히 실천해 갈 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각자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다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아멘. 하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새로이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만 알고 살았던 우리에게 마음 너머에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주신 다성님께 감사드리며 어떻게 거듭나는 거에 가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제가 게으름 피지 않고, 또 정말 하루하루 정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우리들이 걷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은 걷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평화를 이루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